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가 주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같은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다르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깊고 넓은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이 이게 토라 포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데 또 시대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모습이 제가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니까 이 말씀 토라 포션 안에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안 주시는 건데 오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뭐냐면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선조들 조선이 선교사들이 쓴 그 기록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너무 부패했고 서민들, 농사꾼들이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하루 먹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했던 거예요. 하루 굶지 않고 먹으면 그걸로 만족했던 우리 조선이었어요. 관료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 비숍 여인이었죠. 예, 영국의 기자였던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정말 이게 우리 선조야? 정말 외면하고 싶은 그런 조선이었어요. 그 땅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자유라는 소리, 할렐루야, 은혜라는 그런 단어, 사람, 인간, 이런 단어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그런 단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껴맞춰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고 이러다가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제가 이 나라를 또 먹었잖아요. 일본이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 이제 50년대 정말 그 60년대 그런 일제시대와 또 유교 막 겪으면서 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자식만큼은 이런 가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제일 큰 기도 제목이죠.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다가 정말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굶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갈렙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때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이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던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7족속이 왜 버티고 있었어요?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일본이 관영해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금지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한테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관영해졌어요. 이제 죄악이. 일본이 패망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문재인과 이 공산주의자들이 망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의 문제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11조예요. 제가 찾아낸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7년 안식년. 아니 이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야. 너희가 잘난 게 아니야. 너희가 힘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야. 가나안의 7족속이 죄악이 관영했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쫓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누려고 하는 상황인 거야.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요 다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과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요 레위기의 그 축소판인 것 같은 것이 되었어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6장 신명기 16장 17절까지가 이번 47번째 토라 포션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14장이에요. 14장 22절부터 먼저 29절까지 14장 22절에서 29절 그리고 한 번 더 본문을 볼 건데요.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13절이네요. 그 두 군데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네, 11조의 규례. 네,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광야 2세대들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11조의 개념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이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잠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토라포션 47번째 토라포션 안에는 작은 레위기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를 더 보기 원하는데요. 13장에 보면 12장이네요. 12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12장의 23절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 그러죠. 이게 모든 피예요. 사람과 함께 동물, 지금 이 동물을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어도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피를 땅에 쏟는 것처럼 먹고 싶은 고기 언제든지 먹어도 되지만 그 피는 같이 먹으면 안 돼.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왜 생명의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피는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동물들의 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이 시대의 이방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개념이 많이 약해요. 죄송해요. 먹는 거 신약에서도 이 부분은 다루고 있거든요. 다 먹어도 되는데 뭐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매어 죽은 거는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피 먹지 말라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목매어 죽인 그 동물들에게 고기에 살에 뭐가 스며든다 그래요? 피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들만 먹지 말고 다른 것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자. 이렇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채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어려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 짐을 씌워주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신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개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천지국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좋아해. 왜냐면 이런 개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은 피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고기는 마음껏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11조 너무 민감하거든요. 이 개념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다 하나님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너의 힘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는 그 모든 소출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때 10분의 1은 내 거야 라고 주님 또 말씀해 주세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다 표현하죠. 구별된 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거룩하다라고 표현된다고요. 거룩한 거예요. 10의 1 이거 지금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많은 이렇게 의견들이 있고 많은 또 자기의 주장들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22절하고 23절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봤었는데, 여러분들 읽었던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뭐하기를? 경외하기를. 어떻게? 언제?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 11조 개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드리고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11조의 개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리면서 그것을 같이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가 소유하는, 내가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래, 이거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 10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이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이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려서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이제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것으로 고백돼서 드려진 것,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게 레위기하고 민수기인데, 쭉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민수기가 가장 쉽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보고 올게요. 민수기 18장이에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지금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레위인 자체가. 그래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기업을 받은 이 11지파가 소출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 10의 1을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게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나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11조를 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2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2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레위인의 11조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내는 게 없어요. 제사장들은 11조 개념이 없어요, 이제. 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10의 1,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들이 먹어요. 레위인들이 먹는 그것의 10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28절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게 이제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10의 1을 또 제사장 아론에게 돌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몫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도록, 운영이 되어지도록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 21절에서 24절에 봤지만 죄를 담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또 대표해서 누가요? 제사장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던 그 10의 1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을 안 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을 몫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즉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요. 뭐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품팔이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못 버티고 떠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들어와서 야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랬었는데 10의 1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개념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야.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다는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100년, 이제 좀 짧게는 우리가 70년 6.25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예배의 자유를 뺏기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그 개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았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제게 주신 감동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2절에서 2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우리 다시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의 1의 개념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마태복음인가요?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10의 1을 드리는데, 10의 1을 드리는데 의무로 드려. 의무로 드려.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10의 1에 대한 하나님의 몫이라고 정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뭐예요? 10의 1 반드시 드리고 감사. 그 기본적인 개념, 하나님에게서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이 개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은 누구고 한 주인은 누구예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한 주인은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얼만큼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해봤어요. 많이 부르시는 분들은 70% 부르세요. 이 신약에서. 적게 부르시는 분들은 60% 부르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 주셨는데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33절하고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알고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면 보세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읽어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줘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염려해줘요. 나에 대해서. 내일이 뭐예요?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내일이 주어진다? 어떻게 장담해요? 내일의 주인이신,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내일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염려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100년) 전 이 땅에 그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2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1980년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몇 명의 선교사를 10만의 선교사를 서약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파송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 찬양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못 놓는 거예요. 성도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판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뭐로 여겨요? 연료로 여긴다. 연료로.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불쏘시개 하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개념이 너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판치게 만들었잖아요. 공산주의들이 판치니까 어때요? 대한민국도 미국도 다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거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시간의 11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간의 11조. 이런 개념들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오늘로 족하는 거야. 오늘로. 할렐루야. 이 개념이 있을 때, 이 개념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정말 이렇게 충만해질 때, 문재인과 공산당 저것들은요, 정말 일본이 하루아침에 패망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의 개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은 되는데 신약은 안 된다. 이 시대에 안 맞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요, 사람들이 죽어올 것 같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할 때는요, 베드로가 너가 성령님을 모독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야. 성령님을 속인 거야.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념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15장이에요. 1절부터 11절.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매 7년은 무슨 년이에요? 매 7년은? 매 7년을 뭐라고 하죠? 매 7일은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이죠. 매 7년은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네. 근데 안식년에 농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매 7년에 돈 꿔준 거를 면제하라는 거예요. 종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농사 지면 안 될 때. 돈 꿔준 거, 농사 지면 안 되니까 돈 꾼 거라도 받아가지고 이 한 해를 좀 버텨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농사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는 그 해에 돈 꿔준 것까지 면제하라는 거예요. 종들도 사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꾸어주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년 지킬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은 안식년 지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6년 사업하시다가 안식년 하실 수 있겠냐고요. 직장 6년 다녔다가 저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그만둬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만큼 믿음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이만큼 믿으면 안 됩니다. 안식년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고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풍성해진다, 더 강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1조 말씀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잠깐 공부했지만 11조 개념 바로 밑에 또 뭐가 있었어요? 매 3년마다 10의 1을 또 내는 거예요. 11조 말고 매 3년마다 10의 1을 하나 더 내래요. 이걸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나눠주래요. 그래가지고 너희 성 안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굶는 사람이. 가난한 건 둘째치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성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성에 부어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굶는 사람이 뭐하니까? 원망하니까. 매 7년에 종들을 놓아주고 꿔준 돈을 면제해준다. 그 돈 없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감사기도 올리죠.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이 제도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윗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에 기근이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인데, 그죠? 도대체 이 원인이 도대체 뭐야?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소출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뭐지? 나중에 밝혀졌는데 뭐예요 그게? 사울이, 다윗 바로 앞에 그 사울이 너무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어느 한 족속을.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한을 올려드렸어요. 다윗이 도대체 이게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울에 대한 그 원망이 너무 커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원한이 풀어지겠냐? 우리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 집안에 8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몇 명의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몇 명의 사람을 목매달아 죽여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린다니까요.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 성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매 7년마다 안식년과 함께 매 7년은 면제년이 되는 거예요. 면제년. 돈 꽂았어. 근데 시간이 다가오니까 돈 갚으라고 눈에 도끼 눈을 뜨고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말씀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잠언 11장 24절인가?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끼려고 해서 부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나눠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나눠줄 때 더 풍성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그러면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거,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돈 꾸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필요한 것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값을 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빚지신 거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이 뭐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는 도둑이 없어요. 벌레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 굶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을 조금 흘려보냈다. 하나님이 그것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주지? 성경의 개념이 뭐예요? 최소 몇 배예요? 최소 몇 배? 예? 믿음이 커가지고 30배부터 시작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최소가 30배예요. 30배. 투자하세요.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하나님이 빚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에게 항상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 마음 아파하신다니까요. 자꾸 얘기하면 또 길어져가지고 또 혼날 것 같고 진짜.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뭐 이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난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정말 억압받으면서 살았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빚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이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22장 9절이에요. 잠언 22장 9절. 시작. 아멘. 선한 눈이 어떤 눈인 거예요? 선한 눈이 가난한 자를 찾으려고 하는 눈이 선한 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찾는 눈이 선한 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디모데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원수 같은 형제가, 친족이 못 살아.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기 친족을 돌아본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어느 한쪽이 얘기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 원수 같은 형님, 원수 같은 동생, 아유 찌질이 잘 됐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 형제들을, 친족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개념을 가르쳐 주시려고 11조 개념을 주신 거예요. 11조 제도를 주신 거예요. 면제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먹이나 먹이지 못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판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8월 15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이 문제예요. 한국교회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애국교회, 이 개념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 놀라운 연속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눈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손과 발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이 선한 눈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제 손과 발이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한국교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한국교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국교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70년이 지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보응시켜 주신 주님의 이 모습 가운데서 주여 이 곤란이, 이 환란이 왜 왔는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 눈이 선하지 못합니다. 주여 이 손과 발이 선하지 못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를 낳아줄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부터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 스킬로발라가라 저희나마 샤라자이가 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11조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 이런 논쟁들에서 떠나는 한국교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마가바이 스킬로발라가라 저희나마 아바바이라바이 샤라자이가 바라바라바. 아버지 집권자들이,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여 예배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누구보다도 선한 손과 발이 있는 이들이 아버지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이들이 없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 글로벌 드라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선한 눈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손과 발이 안으로만 챙기려고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베풀고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눈이 선하게 변화되어서 주여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를 찾아내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하신 그 말씀이 한국교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들이, 당의 원들이, 직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선한 눈을 소유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억울한 이들, 굶는 이들, 힘겨운 이들에게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축복 물질을 흘려보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정말 핍절한 이들이 없어지도록 한국교회가 선한 눈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당회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선한 눈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손과 발이 섬기고 베푸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가, 우리가 주님 11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정말 무익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멈추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저 우리 모두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다하는,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일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